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은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아마도 우리가 어렸을 적에 이러한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꼭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사실 이 질문의 배경에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행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느냐? 예수님처럼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사는 문제가, 신앙적인 고민이 바로 이러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삽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두 가지의 마음이 늘 부딪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 세상과 벗이 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벗이 되겠느냐, 늘 우리는 이 질문을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께서 원하시면 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서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주의 뜻이면, 주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11절 본문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웃지 마라. 남을 헐뜯지 마라.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네가 재판관의 자리에 서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면 안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 본문에서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딱 잘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람을 판단하고 벌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관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할 테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얼토당토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을 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고 스스로 재판관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심지어 내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밀어내고 아무리 용을 써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지구를 정복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면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각오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형제를 향하여서 사랑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 번 더 고민하고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원하시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특별히 허탄한 계획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 결단이 이웃을 향한 결단이라면 두 번째는 나 자신을 향한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허탄한 계획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자랑이 무엇이냐? 자신의 계획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메시지를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1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마도 상인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하면서 돈 좀 만져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구체적인 장소와 기간과 방법과 결과까지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허탄한 계획을 자랑하지 말라.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까 첫 번째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허탄한 계획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먼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야보고 사도가 너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노골적으로 그 질문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생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일주일의 계획을 세우고 한 달의 계획, 1년의 계획을 세우더라도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잊고 하나님의 존재도 없애고 이 세상의 주인이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아무리 너희의 계획을 자랑해도 내일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본문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 믿는 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제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제 뜻이오니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의 우리의 기도 속에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뒤에 16절에서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의 뜻이면 그래놓고 뒤에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의 뜻이 뭘까? 이걸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가야 하는데 정작 주님의 뜻만 쏙 빼놓고 어디에 가서 장사할지, 얼마나 머물지, 무엇을 팔지, 얼마나 어떻게 이익을 남길지 다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이거 하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야고보 사도가 이미 밝혔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서 태어났고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허탄한 계획을 자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결말이 잠깐 보이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로 통탄할 노릇이겠죠. 야고보 사도가 기가 차서 펄펄 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랑하지 말라.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또 원대한 꿈을 품는 것을 함부로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의수되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귀한 일들을 감당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께서 원하시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는 선을 행하며 살라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웃사랑입니다. 조금 더 본문에 비추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라. 또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 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굳건히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에 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고 가진 것을 베풀고 또 나누며 살라라는 이 말씀보다, 물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것, 비방하는 것, 자랑하는 것, 이 모두가 전부 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야고보서에서는 말과 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을 행하는 것, 이웃사랑의 가장 작은 실천은 바로 우리가 쓰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바로 선을 행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말 한마디로 공동체를 더욱 굳건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은 무엇입니까? 뭔가 큰 일을 행하는 것보다도 지금 내가 행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묵묵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께서 원하시면입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늘 이 단어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허탄한 계획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특별히 말과 관련해서 공동체를 더욱더 온전하게 세우는 그러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